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많은 비유에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유교 비유 등등 이 많은 예수님의 비유를 관통하고 있는 정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기다림을 통하여 마침내 좋은 것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소망이고, 셋째는 사랑입니다.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면 기다려지지 않겠죠. 또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기다려집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소망하는 것이든 사랑하는 것이든 그것이 마침내 미래 가운데 나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가? 마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못 믿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남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공부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힘든 공부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는 직장 문제로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국에 나가 열심히 월급을 보냈고, 그리고 아내는 한국에서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몇 번 지나고 나서 그리고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떨어져 보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서로를 낯설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갑자기 아내가 하는 잔소리, 이게 견디지를 못하겠다. 아니,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싫었어요. 또 아내는 남편의 존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외출을 했다가 늦게 돌아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쉬는 날 되면 밥 차려줘야 되고, 이게 암암리에 서로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표류하니까 자녀들도 낯설어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하하 호호거리고 서로 친하게 지내야 이 서먹했던 아이들도 그 가족 속에 동화가 될 텐데, 휴일이 되고 보니까 아빠는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애들은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고, 나가서 뭐 먹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입맛도 틀리고, 결국 남편은 다시 외국에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차라리 나가서 사는 게 더 편하다.
그래가지고 취혼을 하고 외국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들은 소식은 지금까지도 각각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해체된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물론 아내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기다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단지 나가서 딴짓을 안 한 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그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을 메우기 위하여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편지도 쓰고 오면은 더 노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정서적으로 계속 유대감이 이어져 있을 수 있도록 서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다 보니까, 소홀하다 보니까 만나기는 만났지만 이미 타인이 되어버린, 결혼을 할 때는 열렬히 사랑하는 애인이었는데 이제는 자식 낳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왠지 서먹한 낯선 타인이 되어버린 그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의 관계조차 이러하다면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기울이다 보면 이름은 성도인데 마음의 설렘과 감동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정서적 감흥이 없는 성도로 퇴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이 신앙이라는 기다림을 완성해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잘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자신과 제자들을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아주 오래된 비유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지나치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는 잔치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수적 기독교 안에서는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술에 대한 아주 극단적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술을 사랑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적 정서까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포도주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구약적 정서 속에서는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만드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만드셨냐면 사람들이 그걸 맛봄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치란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은 포도주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의 포도는 좋은 과일이며 동시에 신앙적 기쁨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특별한 포도나무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자주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다 마찬가지인데, 나무를 심고 가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인이 거름을 주고 열심히 돌봤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잘라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이 포도원 지기가 늘 와서 주인에게 청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금년에 열매가 안 맺힌 나무가 1년, 2년 더 공을 기울인다고 과연 열매가 맺힐까? 우리는 그런 의아심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해하게 되면 이 의문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물이 흔해요? 안 흔해요? 안 흔해요. 깊이 파야지 샘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보고가 되느냐면요, 강에서부터 수킬로 떨어진 포도원인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수천 송이가 열리면서 아주 풍성한 열매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깊이 탐구해서 살펴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수킬로를 뻗어서 강가까지 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물게 되어지도 그 강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포도나무 송이로 수천 송이를 맺는 나무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강가까지 뿌리를 뻗쳐나가는 게 1년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2년도 3년도 기다려줄 법하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10년이 쉬면 마음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믿고 기다려주고 걸음을 주고 돌보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과 강인함이 본받고 싶어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하나가 수천 송이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요? 밑으로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포도나무는 가지도 그렇게 넓게 열거든요. 그래서 기둥만 세워주면 포도 줄기 그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줄기만 기둥만 곳곳에 세워주면 진짜로 나무 한 그루에서 수천 송이의 포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짜 맺혀집니다. 저 지중해 연안에서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그런 포도나무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의 포도나무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들포도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달콤하다는 것을 모든 짐승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소부화 기억하세요? 이소부화에 보면 포도나무에 높이 달려있는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여우가 막 애를 쓰다가 못 따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는 신포도일 거야. 그러면서 욕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얻고자 노력을 하다 못 얻으면 그것을 욕하는 생리를 이솝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여우가 포도를 먹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포도 열매가 달콤하기 때문에 온갖 짐승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나무를 좋아하면 그 나무를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반드시 상합니다. 짐승이 사람처럼 얌전하게 포도를 딸 리가 없잖아요. 가지를 찢어버린다고요. 포도원에 짐승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먹는 포도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어때요? 그 짐승이 나무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울타리를 치고 사람이 지켜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포도를 열게 하려면 한 가지 손질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가지에 지나치게 포도송이가 많이 달려요. 그렇게 놔두면 포도알이 작고 쉬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지마다 서너 개의 포도송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때요? 잘라줘요. 그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의 손질이 필요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부실한 가지를 잘라내야 하고 가지마다 적절한 포도의 개수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이 이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감동할 수 있는 것은, 설교를 듣고 돌아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너희 힘이 아니야. 너희 안에 가능성이 있기는 했지만 그 가능성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실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너무 혐오하지 마세요. 나는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 주일도 잘 못 지키고 바쁘면 교회도 못 가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내가 한 반이나 이해를 하나? 나는 성경도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고,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어떤 일인가 교회 밖으로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연약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만들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의미 있는 포도나무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는 그 손길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근데 그 깨끗함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물과 같아서 나를 깨끗이 씻기신다는 뜻이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절의 연장선이거든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깨끗함이란 뭐냐면 가지치기를 지칭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걷어내는 것,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2절에서 말했고,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나의 말을 통하여 너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가지치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허영을 걷어내고 욕심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을 내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포도나무를 닦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병충해를 걷어내고 불필요한 가지와 열매를 자르며 포도나무가 최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돌보시는 농부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가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계획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안 되시는 일이 많죠? 네. 그죠? 생각한 것들이 막힐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로막는다.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낸다. 왜? 그게 없어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어때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축구 경기에 나가면 심판 말을 잘 들어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시면 목사의 말을 잘 따라오셔야 좋은 신앙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의 겉면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님 늘 저런 말씀하시지. 늘 저런 말씀 아닙니다. 매번 다른 말 합니다. 아멘? 또
똑같은 말 안 하려고 부지기수로 노력합니다. 정말 갈고 닦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교회는 교회의 중심을 강단에 두고서 설교자의 헌신과 거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통을 개혁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끝없이 자기를 갖다 개혁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리폼이라는, 영어로 리폼이라고 써요. 리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폼을 정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뜻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면 불필요한 가지를 계속 잘라버리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이 교회의 중심이 뭐예요? 강단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설교자는 거룩하고 헌신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서는 목사는 부자이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뭐 보수적 교회다, 개혁교회라고 지칭을 하면서 부자인 목사가 얼마나 많냐.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정상적 교회의 전형에서 이탈되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름도 민망한 빤스 목사 이런 얘기합니다. 기사를 보면 뭐 민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심지어 서울시에 있는 큰 교회는 CUG를 점거해서 교회를 정해놨어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판결이 나오면 CUG를 내어주기 위해서 다 지은 교회를 어떻게 헐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별금이란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받고 사임한 목사는 자기가 신고하던 교회에서 성적 범죄를 저질러서 사임을 했는데 전별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수십억을. 그 돈으로 뭘 했냐? 교회를 자기가 신고하던 교회 옆에 새로 차렸어요. 그 교회 지금 성도들이 많이, 원래 있던 교인들이 많이 또 쫓아가서 또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하던 한국의 교회는 일가족이 전부 다 교회 돈을 횡령해가지고 재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발되었습니다. 이런 목사들에 대한 고발은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더 이상 부정부패가 덮여지지 못하는 사회 발전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오늘날 목사라는 이름이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성도들이 목사 그러면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이런 신뢰와 어떤 믿음이 깨트려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기독교가 정치 집단을 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참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나 이것은 탐욕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기독교에 대한 잡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목사가 뭐 고발당했다, 감옥에 갔다, 뭐 교회가 뭐 길거리로 나와서 어떻게 했다, 정치 집회에 사람들이 참여했다, 뭐 대통령을 욕했다, 뭐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이런 얘기를 우리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멘? 교회는 좀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됐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의 신망을 잃고, 그것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의 감화와 하나님의 영적인 손길을 체험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것이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녹음을 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분도 목사 설교 녹음하는 분이 없어.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가져가서 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의 설교가 녹음된대요. 뭐 하려고? 보고하려고.
얼마나 어이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사람들이 그를 녹화한대요. 이게 뭐예요? 더 이상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든 겁니다.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세요?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단절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어디서 들어야 할지 들을 데가 없고, 왜? 목사가 다 도둑놈인데 어디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의 주체는 신자인데, 신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실현하는 통로요 도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더 이상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현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돈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성취하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의 감화와 능력이 떠나면 결국 교회는 껍데기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은 노무현이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1년간 부산에서 판사를 하다가 이후에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된 이야기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후에 사회개혁을 외쳤습니다. 그가 마주했던 기득권 세력과 싸워서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탄핵을 당했고 이후로도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많은 모욕과 조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임 이후까지 그 모욕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렇게 그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언론과 방송의 기사들이 과장되거나 가짜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방궁에 산 적이 없습니다. 김해에 가면 지금도 그 노무현 대통령 퇴무에 살았던 사절을 사람들이 방문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웬만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골에 한번 누구라도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조그만 한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사에 대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방궁이다. 그는 고급 시계를 1억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일도 없습니다. 들려지는 얘기로는 그 시계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노무현 씨는 망치를 가져와서 그 시계를 그 보는 자리에서 깨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신문에 대서특필했고 방송에도 나갔고, 적어도 그가 많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재벌개혁도 못했고요, 부동산 값도 못 잡았어요.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유능한 결과를 냈던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뇌물을 축적한 부패한 정치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게 만든 것은 그를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노무현의 외침은 10년 만에 그의 친구 문재인을 통하여서 다시 되살아나 지금 한국 사회에 다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노무현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똑같이 합니다. 그를 향한 지도했던 언론의 공격은 메시지가 약점이 없다면 메신저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메시지가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따라가기가 싫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있느냐? 메신저를 공격하면 된다. 메신저가 부패했다면, 메신저가 무력하다면, 그러면 그가 전한 말도 힘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거짓과 수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진 성경적 메시지는 지금도 사회와 미래에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설교자를 타락시키면 된다. 설교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된다. 설교자가 사람들이 더 이상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면 된다는 것이 이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이름이 교회를 독재하던 시절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막 교회를 다 마음대로 주물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교회에서 목사는 왕이었죠. 그죠? 성도들한테 막 그 있는 힘껏 자기의 말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독재적 교회도 물론 위험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시절도 역시 위험하다. 이제는 뭐 교회 안에서 아무도 목사를 존경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목사와 대면대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와서 설교나 잘 듣고 조용히 가고, 그죠? 원하는 만큼 헌금 내고, 나와 상담하고 얼굴 마주하고 눈빛 마주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목양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좋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믿습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설교가 가슴에 담길 것 아닙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염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고, 여러분 자녀가 열병이 있는지, 아토피가 있는지를 알고, 아멘? 그래서 정말 그걸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성도 하나가 주일날 빠져서 예배를 빼먹고 나면 목사가 왜 안 하지? 가슴앓이를 하면서 주일을 지킵시다. 설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위력을 잃고 사람들이 라디오의 시사평론 듣듯이 설교를 듣게 되는 순간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그렇게 다 잘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말씀의 회복, 특별히 강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들도 품이 있고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한 100년쯤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난함이 뭐예요? 예배당이 없어서 가난해요? 응? 주차장이 없어서 가난해요? 교회마다 주차장 때문에 아주 몸살을 겪습니다. 그 지역에. 왜요? 한 가정집들마다 차가 이제는 한 대가 아니잖아요. 2대, 3대. 교회 갈 때도 각자 자기 일 보던 곳에서 각자 오더라고. 그래서 내 가족이 오면 차가 2대, 3대가 와요. 이걸 어떻게 교회 주차장이 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있는 인근 도로는 그냥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되는 거야. 이걸 구청에서 단속도 못해요. 왜? 구청장도 다 투표해서 뽑는데 그 교회 와서 그거 주차 단속하면 구청장 뽑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욕을 먹고 그런 현실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미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뭐가 가난해요? 뭐가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가 가난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에 우리가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설교를 마치고도 금세 어떻게 해요? 장사하러 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도 금세 길거리에서 자기 자식을 두드려 잡아요. 소리치고 알까치고. 예배는 어디 갔어요? 그날들은 설교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신자들의 수준이 있어야 설교가 고급져집니다. 성경만 펴면 졸음이 쏟아지는 상태의 신자들과는 말씀의 부흥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고자 해야 하고 성경을 아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신자가 많아질 때 비로소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만들어진 교회에 여러분이 가시면 여러분은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사람도 없고, 오늘 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네 가족 3명이랑 지금 우리 이성님 선생님 어머니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오셔서 같이 찬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사람이 없어. 재정도 부족하고 모든 것에 아쉬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자기를 돌아보시면 저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결단하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폐 한 장을 더 헌금봉투에 담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 허드렛 일을 더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올 때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삶을 사십시오. 뜻이 같아야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오래입니다. 저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좋은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인생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조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기교와 기술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험한 일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신앙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동경드림교회가 장차 하나님 좋은 소문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본 땅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선교의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